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명제 자체는 어쩌면 참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나 나름대로 어떤 그 가치관이 분명하고 삶의 철학이나 또 지금까지 배움의 어떤 원리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또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야. 또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일들에는 이러저러한 방법들이 저마다가 다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노하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말하면 저기 우리에게 다분히 도전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 이 일을 변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곧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보잘것없으니 늘 겸손한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 더불어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성경적 표현은 곧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종합해서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전제가 뭐냐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먼저. 거기에서 나의 주인됨,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내 정체성이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합니다. 생각이 혼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탁스러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집중하는, 발견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이에 걸맞지 않게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삶이라고 하는 그 붓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책을 써가는 그러한 중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인생이란 게 뭡니까? 결국 살아가는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하루 동안의 우리의 삶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다가 엮어가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에 딸랑 A4지 한 장도 채 메우지 못하는 그런 인생 노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몇 줄로 요약되는, 어떤 의미로 봐서 굳이 요약할 가치가 있나 싶은 그런 인생 내지는 인생 노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분량이 마치 백과사전만큼 풍성하고 얘기가 아주 드라마가 매우 재밌는 그런 인생 노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을 짚어보면 완전히 막장 드라마인 듯한 생의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연문을 퍼뜨리면서 참 추잡한 그러한 삼류통속 소설과 같은 그런 인생 노트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가 다 그 인생의 이 기록을 다 새겨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은 많지만은 이게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스스로의 평가의 변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처럼 인생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명책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 책은 계시록 20장 12장 오늘 함께 했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각자가 삶으로 엮어가는 인생 이야기 책이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늘 곧 하나님 존전에는 우리 인생 얘기가 낱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 얘기를 지금 엮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함 때문에 좌절합니까? 무기력에 빠집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심사를 새겨 놓으신 줄을 믿고 오늘을 이겨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인생 얘기,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참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고 그런 얘기들을 들어왔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 씀씀이가 있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며 승리의 삶을 구가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얘기를 한 몇 주간에 걸쳐 얘기합니다만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인생은 갑옷 솔기다, 그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인생은 갑옷 솔기다. 갑옷 솔기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게 솔기였구나, 그 말이었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기가 뭔지 아시죠? 특별히 그 여인들은 잘 아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솔기가 좁다 그러면 이 염세가 너무 이렇게 좁아서 몸이 불편하다, 그런 어떤 속담으로도 들려지는 그 솔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솔기를 설명하겠습니다. 갑옷이 있습니다. 그건 그 시대에 아주 단단한 것으로 했겠죠. 왜냐하면 모든 창을 피해야 하고 화살을 막아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쇠조각이든지 또 아니면 아주 단단한 그 가죽 조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갑옷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통으로 만들게 되면 이 움직임에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쇠옷을 이렇게 입으면 꼼짝도 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온통 화살 바지로 나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쇠 조각들이 있습니다. 마치 비늘처럼. 그런데 이 쇠 조각이나 천 조각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솔기라고 합니다. 솔기. 그러니까 이 갑옷, 철 조각, 가죽 조각들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솔기라고 하죠. 어쩌면 갑옷을 입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연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화살을 쏘았을 때에 이 솔기 부분이 제일 취약한 거죠. 그죠? 가장 취약한 거예요. 최대 약점이 되는 거예요. 최대 약점이 되는 거죠. 인생은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다? 갑옷 솔기라는 거예요. 갑옷 솔기.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
줍니다. 너 그렇게 지금 패역하게 살지?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내 피를 개들이 핥을 거야. 엄청나고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너 그렇게 지금 패역하게 살면 개들이 내 피를 핥게 될 거라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미로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개하고 자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길르앗 라못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쟁의 긴박함 가운데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요건이 뭐냐면 정보 싸움이거든요. 정보 싸움이에요. 아람 왕이 지시를 해요. 32명의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우왕좌왕할 거 없이 여러 작전과 상관없이 소위 말해서 자유롭게 누구만 잡으라고? 아합 왕만 잡으라고 특공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흘러 들어와서 아합이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깃발을 내려요. 왕의 투구를 벗어버려요. 그리고 대단한 그 갑옷을 다 일반 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나름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뭐냐면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인생은 솔기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을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갑옷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아합은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인생은 뭐다? 갑옷이다. 혹 우리 중에도 인생은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과연 그런지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신 본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아멘. 여기 보니까 아까 아몬 왕이 세운 32명의 특공대 중에 사람도 아니에요. 어느 출중한 장수도 아닌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왜 32명의 특공대가 아니냐는 확신을 하느냐? 그건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람 왕의 지략이 분명히 성경에 훌륭한 것으로 새겨졌을 것이니까 32명 중에도 아니고 유명한 장수도 아니다. 그냥 사병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보병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남자들은 다 아는 땅개입니다. 땅개. 군생활하는 동안에 작전상 트럭 한번 못 타본 그 전형적인 땅개입니다. 대우를 벌립니다. 공격 앞으로! 그렇게 소대장이 명령을 하면 올라가면서 뭘 해야 하냐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이 대열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쫙 짜고 올라가야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함성을 질러야 돼요. 오! 근데 이게 그냥 한 번만 지르면 아니라 어떤 데는 한 10분을 뛰어 올라갈 때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서 계속 뭘 해야 돼요? 사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황 목사의 군생활 중에 아주 참 용감했던 영웅담을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부끄럽긴 하지만 그러면서
바위 피해야지요. 가시 피해야지요. 일렬로 쭉 올라가면서 총은 또 쏘아야 된대. 총에 이런 멜빵거리에 보면 쇠 조각이 요만한 게 있어요. 그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각을 때리면 이게 총인 거야. 따다다다다다 하는 거죠. 무슨 전쟁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아이들 싸움. 전쟁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신없이 그냥 화살을 한 방 뻥 쏘았는데 그게 누구에게? 아합의 솔기에 콱 꽂혀버린 거예요. 콱 꽂혀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왕이 그의 병금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아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일반 병으로 무장을 했으니까, 변장을 했으니까, 전쟁에 왕이 부상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을 구하라 이러면서 왕의 길을 터주고 신속하게 어떻게 대처를 했을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합은 죽게 되지요. 죽게 되지요. 같이 합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월을 이기라, 견디라 하셨으니 견딜 믿음의 용단을 가지시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라. 그의 피를 핥았으니. 왜 그가 이처럼 처참한 죽음을 보게 됩니까? 내 인생은 영원할 줄 아는 거죠. 나는 아주 그냥 경고할 줄 아는 거죠. 경고할 줄 아는 거죠. 이 인생은 갑옷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갑옷이라고 생각. 우리 인생은 갑옷 솔기일 뿐입니다. 연약함 그 자체지요. 연약함 그 자체지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이 와서 청원을 합니다. 청탁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좀 잘 드려서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2장 14,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에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재산의 유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탁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재산 분배나 형제들 간의 다툼이 쉬하기도 하고 동네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요즘은 대놓고 싸우잖아요. 요즘은 뭐 하죠? 법정 공방까지 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넉넉하다라고 했는데, 이 넉넉하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본문에서는 헬라어의 점을 하나를 찍어서 뜻을 변질시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과잉으로 철철 흘러 넘치는 상태가 뭐라고요? 넉넉한이라는 거죠. 넉넉한. 여기에서 주님은 욕심, 탐심이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을 받으려고 목숨 걸고 싸우던가요? 아니요. 싸우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살 만큼 삽디다. 그 싸움은 결국 어떤 싸움이라는 거죠? 욕심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유산을 두고 살아가요. 차라리 생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형제지간에 서로 마음을 다해요. 우애 있게 해요.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그다지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을 뭡니까? 차지하려고 하는 순전한 욕심에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재물이라고 하는 갑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재물이 우리에게 화가 되기도 하지요. 화가 되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갑옷 솔기와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의 걸음을 섬김하면서 이런 아쉬움을 종종 갖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솔기의 자리에 있었을 때 곧 그렇게 울더니 솔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아이와 함께 밤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솔기 곧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흠뻑 적시더니 요즘은 전혀 그러한 기색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제는 좀 살기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인생이 갑옷으로 여기신다는 겁니까? 갑옷이 아닙니다. 솔기입니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극히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솔기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단 말입니까? 그 어른의 이름을 기억하나 굳이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아파트 동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 거기 새벽기에 거기까지 달려오려면 최소한 700~800m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새벽기도 시간에 맨발로 뛰쳐 오셨더이다. 그래서 아랫강단에서 새벽기도를 인도하던 때인데 아랫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 솔기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인생 솔기를 깨달은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풍성하나 자기 인생을 갑옷이라고 여기면 그 은혜는 내게로 임하여 오지 않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군대 아닙니다. 그것으로 결코 우리의 인생 갑옷 삼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아멘. 알렉산더나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가 살았습니까? 알렉산더는 3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제대로 분석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참함을 고백하기보다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뭔가 애쓰는 것보다는 자기가 인생의 솔기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찬송할 때 두 손을 들지요. 그러나 자기가 가보시면 무릎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을 끊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 심장에, 내 삶에 심기우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막한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붙드셔서 크게 역사하심이 마땅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케 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지병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지병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3번 기도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것은 특별한 작정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 테지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경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잽싸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헤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지병을 없이 하여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내게 유익을 주셨어. 능력을 주셨어. 뭐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약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지팡이 삼는 거죠. 내가 앞이 캄캄하니까 하나님으로 등불 삼는 거죠.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으로 백과사전을 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탄식만 하는 것이요, 핑계만 대는 것이요, 탓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데 대한 서운함,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안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옵소서. 이는 우리의 약한 가운데에 뭐가 도드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드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드라져요. 1년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임 중에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동리에 짜장면을 먹는 거야. 짜장면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쏜다고. 그래서 오늘 뭐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고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됐던가 봐.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일 뭐한 거? 저렴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짜장면 집으로 팍 들어간 거야. 들어갔어. 그래서 그냥 뭐 방금 뭘 먹었지만 또 굳이 한다 하니까 먹고 나왔지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해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그러면 그럼 한번 은혜를 줘봐 보시든지, 기도는 한번 해줘봐 보시든지,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강철 같은 심장, 우리가 인생을 최소한 값옷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반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값옷이 아니라 솔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값옷 솔기임을 알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의 강하신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늘 충만하게 나타났노라. 아멘. 솔기임을 인정하십시오. 연약함이라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주의 손길이, 주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므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인생 노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히 쓰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 명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 때문에 기도해요. 이것 때문에 참아요. 이것 때문에 견뎌요. 세상으로 보면 약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거지만 오히려 나는 부끄럽고 약하고 추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내게 뭡니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를 문제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가운데 손 많이 가는 아이들이 있지요. 똑똑한 아이입니까? 잘난 아이입니까? 큰 아이입니까? 뭔가 모자라는 아이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인생 솔기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은혜와 그 능력이 같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그 솔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솔기 인생, 그래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입니다.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연약함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그래서 참으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능력 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서는 우리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